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물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묻어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순례자. 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요. 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테오 복음 말씀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이야기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소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좀 말씀을 보면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너를 선별하였다. 엄마의 뱃속에서 있기 전서부터 내가 너를 선별했다. 너를 찍어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라서 말을 못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는 데마다 가야 하고 어떠한 말이든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담아주겠다.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내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민족들과 왕국들에게 보내져서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고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말씀의 작용이 이처럼 아주 광범위함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성별하여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그런 내용을 시작으로 예레미야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그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시는 것이죠. 비록 예레미야가 아주 유약하고 또 말재주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너와 함께 구해줄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아주 용기를 주십니다. 자신감을 갖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를 당당한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배신과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와 쇄신을 권고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 가장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제일 비참한, 그리고 또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느님의 이 심판을 또 얘기해야만 했던 아주 비운의 그런 예언자인 것이죠. 그래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질책하시고 했던 그런 모습과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런 상황과도 아주 매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빌론, 이스라엘을 두고 위에는 바빌론이라는 큰 대제국, 밑으로는 또 이집트가 또 그때도 좀 성할 때였어요. 중간에 껴있고 침략이 많았고 전쟁이 많았던 그런 때이죠. 그런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나라 안에서도 우상 숭배와 부패가 극도에 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고 함락되게 되죠. 그래서 두 차례 598년, 58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 다 포로로 북쪽으로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백성을 향해서 임금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래서 뽑고 부수고 다시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예언인데 그 일독서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마테오복음 13장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밭에 뿌려져서 그 밭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가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작년도 매일사책에 광주교회 최종훈 신부님이 이런 글을 좀 쓰셨는데 이분도 성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삶 속의 성경,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성서사도직의 소임을 맡으면서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사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삶 속의 성경. 성경을 머리로만 배우고 익혔던 저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가슴으로 삶으로 느끼고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성서사도직 소임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성경, 나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며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느님을 만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비유를 풀어주신 건데 여러분 마테오 복음은 이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모세 오경처럼 마테오는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해하기 쉽죠? 마테오, 모세오. 그래서 5개의 파트로 우리가 아는 산상 설교 5장에서 7장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들었던 파견 설교 또 공동체 설교 그리고 종말에 관한 그런 설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13장은 비유 설교예요. 13장 안에 비유 말씀이 다 모아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간대별로 무슨 산에 가서 쭉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파견하면서 쭉 설교하시고 나중에 종말에 관해서 쭉 설교하시고 이랬다기보다는 마테오가 의도적으로 좀 묶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 부분을 13장 안에 딱 모아놨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13장을 보면 군중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힌 몸을 비울 수 있다,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할 수 있다, 누룩에 비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이 이 13장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학적인 사유가 담긴 단어,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렵고 난해한 신학적 단어나 율법에 나와 있는 개념적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일, 또 밭에 이렇게 다 자랐으면 이 수확하는 일, 그리고 빵을 만드는 일, 이게 이제 누룩의 비유이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일, 또 물건을 파는 일, 이런 것들을 비유를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 말씀은 어쩌면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 하느님의 언어를 듣게 하시려는 그러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이번 주일 저희가 특강을 마련했는데 하느님의 말씀, 인간의 언어, 성경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하느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어쨌든 쓴 거죠. 쓰고 그걸 모으고 또 편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성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쭉 여태까지 뭐 첨가되고 또는 삭제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쭉 왔고, 더 이상 뭐 성서가 더 붙여지거나 삭제되거나 그럴 일은 앞으로는 없겠죠. 완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적용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좀 우리가 맛을 좀 드린다면 훨씬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하느님을 만나는데 훨씬 더 많은 그런 이 루트가, 그런 길이 보일 것이다 하는 뜻에서 어쨌든 이번 주일날 9시 11시 미사 때 특강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시 11시 미사 때 꼭 오셔갖고 그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성가를 이제 창미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좀 너무 미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삶 속에서 지나치고 또 잊고 살았던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귀를 조금 세워야겠죠.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비추어 보고 또한 어떻게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은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이죠. 당나귀를 우물가, 개울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물을 자기가 마시고 넘기는 것은 그 당나귀의 일이죠. 역할입니다. 안 먹겠다면 어떻게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매일같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을, 그러니까 밭에 이 비유, 하늘나라의 이것을 말씀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낸 뒤 흙을 부드럽게 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어 햇빛이 잘 드는 땅으로 만들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말씀의 신비를 실현하기를, 나의 마음과 삶을 햇빛이 잘 드는 비옥한 밭으로 가꾸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밭이 나오니까 저 시골에 있는 밭을 떠올릴 수도 있고, 저기 만수주공 15구역 옆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는 거기 텃밭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 밭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밭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의 밭이 어떤가.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뭐 상추 씨도 뿌리고 열무 씨도 뿌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씨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더 쉽게 얘기하면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오늘 내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지금 뿌려져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의 밭을 가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호미질도 하고 뭐 쟁기질도 하고 삽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물을 좀 주고 있는가, 잡초를 뽑고 있는가, 이렇게 좀 바꿔서 전환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밭에 뿌려지고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비유 말씀을 농사짓는 그 밭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면 사실 힘든지 모르고 일을 합니다. 성서 말씀이 재미있고 이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면 이 두꺼운 성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보람을 느끼면 힘들어도 그것이 재미와 기쁨으로 더 큰 보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가꾸고 일구는 재미가 성서 말씀과 함께 잘 버무려지고 숙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예레미야 1장부터 소명서화부터 해서 이런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세요. 이 뿌려진 씨를 내가 스스로 잘 가꾸는 밭을, 내 마음의 밭을 잘 일구는 그런 오늘 아주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5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